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이어서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왜 하나가 99보다 크냐 이제 말씀을 드는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곡을 모으시고 알곡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알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알곡을 지키시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성령 세례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데 그가 이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이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이제 좋게 생각하거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 성령 세례를 베푸셔가지고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 게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또 심판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죄와 세상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알곡인가 축종인가가 드러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로교나 한국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껄끄럽고 좀 그냥 읽고 싶지 않은 말씀 느낌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성령 세례를 주시는 데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나를 뭐 좀 복주고 나에게 뭐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 보면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알곡인가 축종인가를 드러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교회 멀쩡히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이건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담이다 그러면은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적이냐 내가 율법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세계에 살기도 하고 율법의 세계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 은혜다 혹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약에 훨씬 더 계명이 많아요. 구약보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의식과 상징으로 믿음을 갖던 구약보다 리얼리티가 와서 그 리얼리티를 가지고 믿는 오늘의 신약의 내용이 더 촘촘하고 섬세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다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거 하라는 거 심지어 여러분 구약은 그냥 율법이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서 죽어라 막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40에 가마매를 맞아라. 뭐 또 몸을 불사르듯 내어 주어라. 이런 말 안 해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서는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뭐 모든 걸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구약엔 그런 율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것도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라는 것도 복음으로 듣고, 살든지 죽든지 다 복음으로 듣게 되더라. 그게 이제 성령 세례로 우리한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 자기가 좀 듣기 좋은 말은 복음처럼 들리고, 자기가 좀 듣기 싫은 말은 뭐 이제 율법이나 정죄로 듣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의 시대잖아요. 뭐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된 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면서부터 이루어졌는데, 뭐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이게 다스리시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계시록 14장인데, 이 계시록은 그러니까 현재고 그 현재의 결론이 요한일서인데요. 계시록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다스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4장 14절 보면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다 신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중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마로 이제 만물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레마가 예리한 낫과 같아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이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날은 날곡을 거둬들이는 말씀이요. 자, 새벽 예배 나옵시다. 율법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제일 먼저 나를 불러주시니, 우리 하나님도 바쁘신 분이에요. 바쁘신 분인데 나를 1순위로 여기셔서 새벽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곡식으로 거둬지는 거예요.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건 알곡하고 좀 다르죠. 이거 뭐죠? 봤더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틀에 넣어가지고 밟으시더라. 그래가지고 피가, 알고 보니까 그 영혼들이었네. 그래가지고 그 진노의 피가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천국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천국 밭에다가 이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심으셨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렸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천사들이 뽑으리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둬라. 그러다가 알곡도 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곡이 되게 힘들어요. 가라지 때문에. 뭐 우리가 식물하고 대화할 수 없지만 이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근거로 가라지들을 다 심판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건 누가 가라지냐?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가라지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신치사님 뭘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이 대목이 무서워. 여러분 알곡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시구나, 이걸 알고.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때가 나누는 걸 나와 있죠.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눠진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섬세하게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곡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저 녀석은 가라지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알곡으로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가라지지. 그럼 내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 이제 낫을 이제 두 개의 낫이 나오는데 사실은 계시록 14장에 이 낫이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겁니다. 이쪽으로 베이면 심판, 이쪽으로 베이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뭐 이 교회는 뭐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야, 정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하잖아요. 어제 강습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래가지고 유선자매가 원통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못 내려가겠대요. 이렇게 좋은 성경학교를 두고 어디를 가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강습하는 거 보면서 지금은 우리 애들이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참 성경학교 재밌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데 10년 뒤에 우리가 성경학교 할 수 있을까? 10년 뒤면은 뭐 이제 지금 미나 같은 애들 이제 한 3학년, 4학년 될 나이고 예원이 대학 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하면 이제 10명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걱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초유의 사건인데 성경학교 강습하잖아요. 교사들 인상 쓰고요. 강습회 왜 불렀어? 막 이래요. 자기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주일에도 예배하고 뭐 다른 봉사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이제 강습회 기간이니까 또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뭐 교환을 쓰네, 뭐 게임을 준비하네, 또 기도하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목사 이런 거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 교사들 끌고 가기가 힘들어. 교사들 그 강습회 때 끌고 가기가 뭐 안 온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강습회가 무슨 부흥회 같아. 부흥회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죠.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10년 넘게 했는데 야 진짜 이런 강습회는 뭐 저도 그렇게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해요. 강습회 때. 원래 이거 교사들 위해 하는 건데 참 희한한 교회예요. 이런 걸 이렇게 즐거워한다니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죽는 것의 연습이구나. 우리가 죽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무덤에서 자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거 자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다 새벽에 우리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람으로 듣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더워서 잠이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일어나. 심각하죠. 근데 물론 성경에 보면 다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열심히 죽음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 세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 이 세례 요한의 아주 분명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대비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 그 물세례를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다 그래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 사역이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까지 왔어요. 뭐 구경하러 왔는지 정말 회개하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구경하러 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니들이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느냐?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아주 강하게 이제 역설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개의 세례가 강력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친일파가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과장이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세리가 왔어요. 뭐 조선총독부 세무과에 있나 봐요. 세리가 와가지고 회개하고 싶대요. 은혜 받아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 뭐 나름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하는 열심당들이나 또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세례 요한 뭐라 그럴까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한국 교회 정서로 보면은 세례 요한 우리가 이거 인정 못해.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진보 보수도 서로 뭐 틀리냐 맞냐 하는 판인데 이거 예수님을 낮추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 금무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이데올로기나 무슨 뭐 사상 뭐 여러 가지 이념 그 아래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회개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뭐 축제를 했습니까? 뭐 뇌물 받고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해롭당하고 아니죠. 헤롯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얼마나 레디컬했는가 이걸 여러분 이런 단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렇게 레디컬한 세례 요한의 복음이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 선생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의 캐치프레이즈는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두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시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 순교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다. 저는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는 뭐 그 사람들 말이니까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냐.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드린 건데 물세례에 없는 게 성령 세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9장에 이 질문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되게 나를 되게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그러지? 당황스러운 질문? 나에게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어요. 근데 얘네들 딱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해. 그래서 물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봐가지고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매우 율법적인 복음서예요. 매우 율법적인 복음서라고.
그러니까 법리가 그 특징인 이제 복음서인데 법리, 율법의 법리.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그 뭐 세례 교인이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무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하면, 물 세례는 자 세례 요한 선생님이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나의 깨달음, 나의 의지, 나의 선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물 세례는 율법의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세례도 상당히 훌륭한데, 그래서 세리까지도 포용하고 군인까지도, 로마 군인까지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기타 등등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 다 회개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나의 힘, 그래서 제가 뭐 이래요. 뭐 이제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느라 바쁘다,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다. 저는 속으로 그래요. 가짜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설교 준비하느라 힘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나면 내가 막 사랑이 넘치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설교 준비한다고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많아요. 집에 가서 승질 부리고 사모님 숨도 못 쉬게 하고, 애들이 그냥 아빠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야, 안 좋은 시기가 왔구나.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물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도록 배려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법한데, 그게 아니고 자기 목회한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윤실자매가 성경학교 준비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으로, 부장 선생님으로. 그런데 막 신집사님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져. 그러면 물세례 성령 세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윤실자매가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또 부장 선생님 하면서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교우들하고도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저런 거 보니까 성원이랑 성현이는 맨날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이거 성령 세례, 물 세례 완전히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확실한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콩팥이 있고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간이 있듯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 있다. 이게 리얼리티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하시는 거야. 예수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빚을 갚고 빚을 지는 일이 동시상황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예. 그래서 sweetest debt to pay인가 to ow인가 그 가사 있잖아요. 가장 달콤한 빚이라고. 갚으면서 또 채무가 들어. 뭐 이제 은행 빚이라고 하면 기가 막힌 일이겠지만 하늘나라 상급이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버티는 신앙은, 지금 만약에 바울사도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안 받은 거예요. 저는. 그 가사들, 찬양 가사들 중에 자 이런 거 좀 조심스러워요. 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어떤 찬양에 가끔 그 가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바꿔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런 모양은 나오지만 몸부림치다가 평안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몸부림칠 수 있어요. 김찬양 형제가 회사 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름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내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죠. 예. 성령 하나님 계신데 내가 성령 하나님 계신 걸 안 믿고 무색하게 만들면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 심장이 계속 뛰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계속 뛰잖아요. 심장이 콩당콩당 지금도 뛰잖아요. 근데 뛰는 거 느끼면 어떻게 돼? 우리 죽음이 가까운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일이 불로 세례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이 와가지고 붙어서 막 태워. 뭘 태우는 거예요? 내 중심,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듯이 내 인생도 AD와 BC와 AD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before Christ로 살면 안 돼요. 아노 도미니로 사셔야 된다고. 아노 도미니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라고. 그러는 중이라고. 계속 그냥 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고, 뭐 과거에 뭐가 나를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고, 그 원수마귀가 내 기억에 잔재해 있으니까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정죄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주시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강조하시려고 나를 먹으라까지 하셨겠어요? 좀 내 말 좀 듣고 살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 좀 듣고 살아. 왜 다른 놈 말 듣고 사는 거야? 날 먹고 살아, 날 먹고 살아. 예수님 막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왜 다른 놈 말을 듣고 살아? 왜 정죄를 받고 살아? 너 지금 과거에 상처 아프면 어딨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죽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산다는 거, 예수님 음성 듣고 사는 거, 예수님 음성 듣고 산다. 내가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아프지 않겠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성령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가 오시면 나를 생각나게 할 거고 내가 모든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 증언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계신 걸 잘 믿어야 된다니까.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정욕을 태우시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진짜 정욕 맨날 말로 듣잖아요. 나는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으로 살지니 영으로 산 자는 영으로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부리시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이 뭐냐? 나 정욕 가르쳐 줄게. 저랑 오늘같이 더운 날 저한테 문자 보내. 그럼 제가 오늘 몇 시든 간에 저기 한강이나 저기 어디 가서 러닝을 해줄 테니까. 예. 근데 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박유미 집사님 러닝을 하재. 그래서 나갔다 죽을 뻔했어요. 또 주일날. 주일날 너무 힘들어. 늙었나 봐요. 옛날엔 주일에 러닝해도 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러닝하면 너무 힘들어. 옛날에 한참 이제 형제들하고 러닝할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도 안 피곤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달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날 좀 빨리 뛰었어요. 빨리 뛰니까 한 6km 구간에 가서 제 몸이 말하는 거예요. 넌 이제 죽어 이러다가. 막 그래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 뛰는데 욕은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또 뛰다가 우연히 석유 형제도 만났어. 저기 양석유가 아니라 박석유 만났어, 박석유. 그래가지고 셋이 같이 뛰는데, 막 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으악! 막 이러면서 뛰었어요, 욕 안 하려고.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정욕. 뭐가 정욕이냐? 정욕은요, 야, 너 돈 없어서 죽겠다. 너 이거 고민 때문에 너는 뭐라 그럴까?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래서 정욕이요, 한순간에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 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욕에 끌려가면 내 가난이 진리가 되고 내 고통이 진리가 되고 내 슬픔이 진리가 되고 나의 불신앙이 진리가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을 뱀 잡는 거 보셨어요? 손으로? 뱀 어떻게 잡아야 돼? 꼬리 잡아야 돼?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대가리 잡아야지. 탁. 그래야지 꼼짝 못 하잖아요. 뱀이 우리를 물으려고 계속 그럴 텐데. 정욕의 대가리를 딱 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순간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터널을 지나가면 정욕이 와가지고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생각을 절대적 진리로 만들어요. 뭐 일단 여기 앞에 이제 윤실자매 있으니까 윤실자매가 열심히 첼로를 가르쳐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12시, 1시에 그렇게 들어와요. 예. 그렇게 들어올 때 느낌, 다 계단을 올라갈 때 느낌. 뭐 내가 진짜 엄마 맞나? 왜? 애들이 계속 이제 집에서 엄마 없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욕이 절대적으로 만들어요. 마치 예수님 진리신데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셔야 되는데 엄마로서의 그 느낌, 모성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원수마귀가요. 그 다음부터 우리를 밀가루 부르듯 까부르듯 청구한다고. 허윤실자매 달달 볶는다고 원수마귀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성애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정욕의 그 뭐라 그럴까 배경에 있는 원수마귀 딱 대가를 잡고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엄마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부모 아니십니까? 그럴 때 허윤실 자매가 정말 그 윈드 서핑을 하듯이 멋진 엄마가 되는 거예요. 멋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거 태워버리시려고 불로 오셨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불, 마태복음에서는 검. 아무래도 이제 마태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법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중심성, 이 죄의 근본을 주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잘라내시겠다. 이제 이런 것이겠고 누가복음의 불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막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본문에서는 질투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활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랑 이제 교회됨을 연결해야지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절대 관념적이 되면 안 돼. 우리 마음의 심장 관념 아니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콩팥 이거 초음파하면 다 보이잖아요. 관념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고.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신장이나 콩팥처럼 내 안에 모든 세포에 모든 뉴런에 모든 뇌에 그 이상의 그 어떤 더 섬세한 곳까지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삼키어버릴 수 있는 자기중심의 누룩이 조금만 생기면 성령 하나님은 정말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한다는 여자의 질투보다 더 강한 질투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먹고 사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이 공적을 밝히시기 위해서 내가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느냐 성전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을 금과 은으로 오히려 금과 은은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인데 하나님 중심에 반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이제 그게 태워지면 자기 중심이 다 태워지면 우리는 정말 자동문처럼 자동문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령 세례 받았음을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잘 안 생기면 구하면 돼.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독사니까 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독들은 별로 뭐 물려도 심각하지도 않아. 근데 이건 물리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독이에요. 절대로 이건 여러분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 초가상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성령 세례에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여러분 증상이 시작이 됐다. 그날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해지기 전에. 그거 하루 이틀 3일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성령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사는데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념적이 되기 되게 쉽다. 그래서 관념적이 돼버리면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 소멸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세요. 내 아래예요. 나보다 높으시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소멸되세요.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게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자 어떤 거냐면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머리와 몸이 되는 게 교회다. 혹시 이 새벽 설교를 들을까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신우회 하나 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그 신우회 이제 오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들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신우회만 나오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랑 그분들이 교회 다닌다가 달라. 예. 그러니까 뭐랄까 밀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기체같이 교회 다니는 거고. 혹시 그분들 들으시면 미안합니다. 네, 뭐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간 그래도 적어도 액체 정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시 상황인데 양자역학처럼 지체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몸이 된다는 건 머리하고 나 이거 올챙이잖아.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상한 장애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동시 상황이라고. 이것이 동시 상황이에요, 동시 상황.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십자가로도 이렇게 형상을 하는데 이거를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돼요. 이것을 동시에 신집사님하고 연결된 걸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절대로 추상화가 되거나 관념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도 신집사님하고 나하고 뭐가 끊어져. 그럼 누구하고 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하고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신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아니, 신집사님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를 기도한다고 내가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근데 신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뭐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과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대신 잘 쓰겠습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제 덕을 누리고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관념적이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신다. 자, 이걸 이제 풀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강제로 요셉을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해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우리 그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요셉처럼 종살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거기 가서도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인데 교회 생활을 보디발 집에서 하듯이 사시면 안 되고 우리는요 희년이 왔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 너 희년인데 왜 안 가냐? 저에게 희년은 주인님 집에서 제가 창고지기를 하든 마구간지기를 하든 뭐 화장실 지기를 하든 저는 이게 나의 희년입니다. 하고 사는 게 주종관계. 그만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로 여러분.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동시에 뭐예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더라. 그래서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요 거기에 성령 세례가 구체적으로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가 되어서 사시면서 뭐 사람들끼리 사니까 불안전하니까 뭐 걸리고 찔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뭐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셔야 된다니까. 그걸 왜 예수님과의 관계로 안 가져가고 사실 감추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병 고치시지 뭐 예수님께서 병자 왔는데 딴 데 가봐라 이러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 다 고쳐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뭐 허윤실 자매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고쳐주신다고 주님께서. 그걸 계속 그냥 허윤실하고만 줄다리게 하면은 둘 다 피곤하죠. 왜 예수님 배제하냐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르쳐 주시는데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디와 힘줄로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것은 머리와도 연결되는 일이 되어 공급을 받는데 그게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잡아야 내 힘으로 살려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3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학교 교사하면서 아래 것 찾지 말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가장 고상한 걸 구해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육체를 따르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이제 성령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불도요 검처럼 양면이 있잖아요. 태우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불이 에너지를 나타내서 힘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육체를 따르는 것들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또 은사 이런 것들을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에서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을 잘 아시는 바울사도께서 너희가 성전이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지 않냐. 아볼로파, 바울파랑 지금 너네 지금 뭐 충돌하는데 그거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가져가서 바울파 비판하는 그거 다 불로 태워버리고 아볼로파 니들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왜 니들은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바울파랑 싸우고 개바파랑 싸우고 왜 그러냐.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냐 지금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냐 이걸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려면 역대기가 성전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파노라마로. 자,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28장 역대하 28장 우리는 그 순리대로 말하려고 잘 안 듣고 영리로 말해야지 기억에 잘 남아요. 영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성전이 통치를 하는데 아하스 왕 나쁜 왕이죠. 성전 막 망가뜨리고 이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망령되게 행했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들 땐 여행 가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 가요. 힘들 때는 기도원 가거나 금식하시거나 기도하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오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가면 약이 없어요. 이거 세속주의자들은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누구죠? 에서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게 행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도 회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통치하시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게 뭐예요? 낮추심이라. 낮추심이라. 이게 성전의 통치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세속적으로 살아, 세상을 사랑하고 막 내 거라고 주장하고 아하스 왕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게 성전의 통치다. 이게 은혜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진다. 28장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로울 거야, 이게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로 나가. 우리가 뭐 지금 아하스 왕처럼 진짜 다메섹 신들을 데려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심정적으로 이게 나를 살릴 거야, 이게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성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멸하시는 게 복이구나. 왜? 여러분, 성전의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성전 세우시고 성전 허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성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대의 한계가 있었겠죠. 율법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이제 사고가 난다, 11조 때 먹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으면 삶이 해석이 안 돼. 내가 삶에서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또 옛날엔 가난했고 가난한 만큼 또 많이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 옛날엔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이호령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율법적으로 믿으면 내가 삶에서 소외된다고. 삶하고 내 믿음하고 괴리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전에도 계속 사족을 달았잖아요. 이게 자비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은혜로 지배를 하시는데, 지금 성령 세례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은혜로 지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 만약에 지금 아하스 왕이 망령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확 낮추세요. 뭐 경제가 안 좋아졌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그럼 사람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본의를 알아야 돼.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날 벌 주셨다. 뭐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긴 하지만 본의를 알아야 돼. 본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이거 숙제처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내가 교회됨을 이루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교회됨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분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힘든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이거 일일이 답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숙제처럼 좀 고민을 드리려고 일부러 답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복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반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당연히 1번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전반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이제 교회됨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이 분량이 그 교회됨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아주 민감해서 정말 다윗 왕처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군대 수를 세려고 했었을 뿐인데 그걸로 정말 삶이 매우 위태로워지는 성령으로 매우 민감하신 분이 있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뭐 별로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령 세례의 실존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아하스 왕 본문을 예시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성령 세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관념적이 되기가 쉽고 우리가 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약을 해석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비유를 하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천국 복음을 여러모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어떤 자리에 가거나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야 이게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는데 잔치집에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누가 상석에 앉느냐 이게 이제 뭐 드러나게 말하면 창피하니까 눈치 싸움 하듯이 이 그 공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상석에 앉느냐 나는 몇 번 자리에 앉느냐 막 이런 게 다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고 다 알지만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말이야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크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강습회 은혜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 앞에 세우시고 얘네들 같아져야 돼. 우리 주일날 3부 때 애들 막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찬양해야 돼. 거기 애들 말이에요. 막 이제 눈알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선생님 보면서 막 하는데 니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야. 근데 만약에 일준 집사님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뻐서 야 이제 어른들 나오시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나오세요. 아마 상당히 괜히 불렀네. 전일준 집사님이 무모한 도전을 했네.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돼. 전일준 집사님이 하다가 자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나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분위기 안 좋아지고 갑자기 나가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 불러놓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해야 돼 니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 이게 천국이야. 애들 통해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아. 예수님 이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야. 그래서 예수님 맨날 겸손하셨고 맨날 끝자리. 지금도 우리 교회 오시면 맨날 끝자리에 앉으시고 밥 먹을 때도 맨 뒷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신 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아멘 하잖아.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뭐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막 이렇게 우리가 일사각오처럼 얘기하듯이 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진짜 그렇게 만드세요. 진짜 끝자리 가게 만드신다니까. 진짜 그렇게 피부에 실감이 되게. 그러면 아파요. 막 눈물이 저절로 나. 눈물이 그냥 뚜루룩 흘려. 진짜 주님께서 어느 날 김찬양을 그 김찬양 제일 낮아지게 만드는 방법 가장 명확한 거 한 9평짜리 불량 원룸에 내 가족이 살면은 아마 김찬양 신나니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주주주 흐를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찬양아 너 제일 낮아진다고 했잖아.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 주님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럼 주님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 한 60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수 20번째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몸이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들도 우리한테 노래하고 말한다는데 왜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들으십니까? 왜 그거를 정말 레퍼런스로만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살갑이로 여겨야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누가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랬는데 아니 이걸 내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면 아 이게 좀 뭔가 이 가벼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잊혀지는 꿈이 있고 생생한 꿈이 있고 그렇듯이 아 목사님 이거 하나님 말씀 같은데 도대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그냥 우리가 소갈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윈드서핑을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신춘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았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